마지막 절까지입니다. 13절이 아니고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셨습니다. 참 잘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의 삶도 잘 추스리는 날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15절을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바울 일행은 멜리데라 섬에서 겨울을 지나고 알렉산드리아로 출발하는 배를 타고 로마로 갑니다. 수라고사, 레기온, 보디올이라는 지역을 거쳐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드디어 로마에 도착을 했어요.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자신이 거주할 곳을 선택하여 지낼 수 있는 특권을 얻었지만 그래도 로마 군인들의 감시를 받으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도착을 해서 로마에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래도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다 초청을 해서 자신이 왜 로마에 와야 했는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8장 17절에서 19절에 있어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 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함으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바울이 말하는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자기 조상들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내가 로마인의 손에 붙잡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어서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함으로 내가 로마까지 오게 됐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둘러싼 사건의 핵심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망하는 부활에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망하는 부활이 뭐냐? 그 20절 말씀을 보면 이러함으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초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러면 바울이 2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소망이란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무엇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붙잡혀서 로마까지 왔다는 얘기일까? 2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곧 부활을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미 앞에서 3번씩이나 얘기를 했어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벨릭스 총독 앞에서도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들이 바라고 있는 부활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진 것인데, 정치적이고 현세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일반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부활이 완성되어졌다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부활은 이미 완성되어졌다고, 우리의 소망은 이미 이루어졌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쇠사슬에 매여 여기까지, 로마까지 오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높은 자리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바울, 당신에 대한 정보를 받아보지 못했다. 그러니 당신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 없으니 좀 기다려보자 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가 21절에서 22절에 있어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좀 기다려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는 말이, 그렇다면 나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니 복음을 전하고 싶으면 내가 들려줄 테니 내게 와서 복음을 들어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기 위하여 바울에게로 몰려옵니다. 바울은 아침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8장 24절을 보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냥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들이 뿔뿔이 흩어져 갔다는 이야기는 믿으면서도 그냥 갔다는 얘기예요. 믿지 않고 그냥 갔다는 얘기예요. 이런 모습을 보고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말을 되새깁니다. 그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28장 25절에서 27절에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지만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여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뎌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겨 있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이키지 못하게 하고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한 이야기를 바울은 되풀이해서 자기에게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을 지금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거절하는 거예요. 복음을 거절한 유대인들에게 한 경고가 바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2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이방 사람에게 전파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야말로 그것을 듣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당신들에게 전해진 복음을 당신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당신들이 전해야 할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해줬다. 이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듣고 믿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으려고 할 때, 믿고 행하지 않으려고 할 때 그 은혜는 다른 사람에게로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절하면 다른 사람에게 돌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듣고 믿지 않는다고 진리가 거짓이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듣고 믿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믿지 않는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사라져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순종해야 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순종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냥 사라지고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비록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듣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중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바울은 말씀을 전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2해 동안 로마에 머물러 있으면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는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쳐 주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이 끝이 나거든요.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스바냐로 갈 생각을 했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판결을 받으며 자기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사도행전은 더 이상 기록이 없어요. 여기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에 가보면 바울이 참수형을 당한 곳이 있다. 그리고 거기 기념비를 세워놓고 거기에 기념교회를 세워놨어요. 그래서 로마로 성지순례를 가는 사람들은 카타콤을 가고 그리고 바울이 참수 당했다는 곳에 가서 그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고 그러고 오거든요. 바울의 행적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어요. 영국 감리교회 목사인 김동환 교수, 이분하고 제가 한 4년 동안 같이 웨슬리에 대한 공부를 했었는데 이분과 같이 사도행전을 쭉 읽고 공부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마음에 와닿아요. 사도행전은 미완성된 이야기다. 완성되지 않은 이야기다.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만들어 채워져 가야 한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게 그렇게 지금도 마음에 와닿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도행전의 내용이 뭐예요? 사도들 행전, 사도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쭉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잖아요. 사도행전이지만 특히 1장에서 9절까지는 베드로, 그 이하는 바울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셨던 내용들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게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도 역사하지 않느냐? 내가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이야기들을 이제는 내 삶 속에서 내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완성되어지는 거지. 이건 사도들의 이야기고 사도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지만 이제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삶 속에서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도들이 믿고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듣고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들은 대로, 내가 본 대로, 내가 행한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써 내려갈 때 사도행전은 나의 행전이 돼서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행전을 마무리 지은 기억이 납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는 사도들 삶 속에서, 특별히 베드로와 바울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오랫동안 함께 나누었지만, 이제는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내가 만들어가고, 내가 누군가에게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하루의 삶 속에서 만들어져야 할 나의 행전, 여러분들의 행전이 만들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한날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전해지는 예수님이 되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삶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은 또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사도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사도행전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베드로의 삶 속에서, 또 바울의 삶 속에서, 또 많은 믿음의 권속들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것은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들려주는 말씀, 그 말씀이 내가 믿고 행하여야 되는 말씀이 되어 순종할 때 분명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있습니다. 그 역사하심을 내가 경험하면서 이제는 나의 행전을 만들어가는 저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믿고 내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해야 되겠사오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내 마음에 기록되어지게 하시고 내 삶에 쌓여져 나가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이렇게 하여 오늘의 내가 되었더라고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도 아니 됩니다. 능으로도 아니 됩니다. 내 삶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가능하니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